자, 오늘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시편 14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얘기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배움이 부족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어리석다라는 말, 이 말이 그 히브리 말로 보니까요, 나발이더라. 나발 이게 어리석대요. 근데 나발, 이 어리석다는 말의 그 나발의 말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무감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무감각하다는 건 뭐가 무감각하게 있다는 겁니까? 생각과 마음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무엇이라 그러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발의 뜻이고 어리석은 자의 뜻이에요. 무감각한 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뉘앙스를 받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시편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 사람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존재론적 무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가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론적 무신론이 아니라 기능적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그냥 한국말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인정할 뿐이지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여러분 그 교회 안팎으로 CCTV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CCTV가 있다는 것은 존재력으로 있던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기도 CCTV가 있네, 카메라가 있네. 다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지만 만약에 카메라가 있지만 그게 카메라가 고장이 나다 칩시다. 그럼 그 카메라는 있지만 아무런 허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달려있지만 그게 무용지물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4편 1절에서 없다라는 말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무용지물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있으면 뭐해? 하나님 있으면 뭐해? 하나님 있으면 왜 악인이 저렇게 잘 살아? 하나님 있으면 왜 우리 의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 이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멀게 느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백날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이 14편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용지물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악한 일만 행하고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무용지물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무신론으로 알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이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인데, 생각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생각이 자기 인생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신 뭐예요? 아무런 무용지물 하나님인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악을 행해도 그게 악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만 골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오히려 안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은 무용지물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디 계시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지는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용지물 삼게 되면요, 그 생각이 점점 나를 지배하다 보면은 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자체에서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고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것을 지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나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말이나 행동하는 거에 있어 보면은요, 꼭 세상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맨날 아파트만 사는 것만. 아파트 어디 가면 싸게 사나? 맨날 그분 생각은요, 아파트 생각밖에 안 나오니까 구역 예배 가가지고 찬양 부르는데, 자, 우리 찬송가 부릅시다. 찬송가 102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파트만 생각해보니까요, 102장인데 102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 실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그 제가 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맨날 생각하는지 바둑만 생각하니까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계속 바둑판만 생각, 바둑판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아멘 하는데 그 사람은 바둑 생각만 하다 보니까 바둑용을 하는 겁니다. 아다리 이렇게 아다리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요? 이게 그 일본 말이지만 이게 그 바둑 용어예요. 단수 쳤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맨날 바둑 생각만 하니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는 행동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맛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생각이 어떤지 봅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자, 하나님 없다고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1절 하반절 보니까요,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굽어 살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갑니다. 지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중에 지각이 있어가지고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를 찾아본대요.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지각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 보니까는 샤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샤칼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의 깊게 집중하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굴 찾고 있냐면은, 다 인생의 삶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나에게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저기 먼 하늘나라에 계시고 내 삶은 이게 힘든데,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깊게 나를 찾는 자가 있냐? 샤칼,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의 인생을요 굽어 살펴봤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참 이게 아멘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주의 깊게 샤칼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심사숙고하면서, 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역사 안 일어날까? 이렇게 하나님을 샥하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별 수 있겠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 안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우리는 수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그냥 먼 곳에 계신 분,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살필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분의 능력이 무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존재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지금도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니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여러분, 그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내게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많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 하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여러분,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할 그때에 우리만큼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는 이 하나님의 찾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을 이루든 안 이루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은 그분 자체는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는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꼭 여러분이 물어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라고. 그럼 나 믿을게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건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근데 예수님이 떠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살아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자, 5절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 어디 계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들을 보라.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대요. 여기서 의인들이 누굽니까? 의인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의인들을 봐라. 그들을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딱 하나 포인트 이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보여줄게. 어디 계시는데? 야, 눈 감아봐. 눈 감아요. 눈 떠봐. 눈 떠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셨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셨다면 여기에 있겠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야. 여러분, 제일 큰 증거는요 나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성품을 내가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꿈은 그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어딘지하고 하나님 보여주라고, 그때 우리가 나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한 3분이 앉아 계시면서 인터뷰하거든요. 그때 이제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제가 기억나는 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증거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제가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찰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제게 딱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에서 이르겠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 부르신 증거입니다. 막 침튀게 가면서 막 또 뭐라고 할까봐 엄청 세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도 뭐라고 할까봐.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증거라고. 내가 하나님 부른 거 하나님 안 불렀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왔겠냐고 하면서 그냥 아주 침튀게 하면서 그냥 세게 얘기하니까는 교수님들이 아니 그 말은 그건 그렇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서양 사람들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은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논쟁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경험한다 하더라도 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뭘로 증명하느냐? 삶으로. 내 삶을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지지 않느냐? 내 삶을 봐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보라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 같아. 정말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사람 같아. 이걸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보일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어떤 인생 살아가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그러면요 우리들의 삶이요 뻔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뻔한 인생. 우리는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요. 독특한 인생. 제가 일전에도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했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자리는 2년만 채우면 집 한 채가 나오는 자리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자리 있었나 봐요. 이렇게 공무원 하게 되면은 그냥 2년만 있으면 집 한 채가 생기는 그런 자리를. 사람들이 야, 저 자리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공무원 돼가지고 그 자리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도 분명히 2년 안에 집 한 채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났는데 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술을 못 쓰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바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 점점 근데 이 사람이요 10년 지나도 집 한 채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뻔한 인생이 아니라 독특한 인생입니다. 독특한 인생.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뻔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너도 뻔할 거야. 너도 그렇게 사는 게 뻔할 거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뻔한 인생 살려고 그러십니까? 너도 똑같을 거야. 너도 이 상황 되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너도 망할 거야. 우리는요 뻔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인생은요 뻔한 인생이 아닙니다. 독특한 인생, 다른 인생.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을 보여주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너도 똑같을 거야, 너도 뻔해,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은요, 정말 내 안에 예수 모신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뻔하다라는 그 자리에서 독특한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2년 되면 집 한 채 생기는 그 자리에서 그걸 다 포기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공무원 생활해가지고 10년 지난도 집에 없어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이게 독특한 거.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제 무서워합니다. 저 사람에게 뭐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 힘이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뻔한 인생 되는 사람, 너도 똑같을 거야. 남들이 울 때 같이 울고, 남들이 힘들 때 같이 울고, 남들이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남들이 병드니까 힘드니까 나도 거기서 아이고 죽겠네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린 병들어도, 우린 망해도, 우리 힘들어도 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그 뻔한 인생이 독특한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한 인생 살지 마세요. 남들이 그저 너도 뻔할 거야, 너도 똑같이 뭐 별 수 있겠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의 삶이 뻔한 인생이 아니라 독특한 인생 살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자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말을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가요, 내가 열심히 살아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줘야지, 아무리 여기서 주복 따짐한다 하더라도 세상 나가면요 잘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주님이 오늘 답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끼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이 빛이 비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은 누구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침을 믿습니다.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빛.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어야 될까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되면 내 삶의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부림쳐 보여주려고 그러다도 우리의 본성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요, 선한 게 안 나와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보고 다 손가락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반사체. 오직 주님만이 발광체입니다. 그분은 빛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내 삶이 반사체가 돼가지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빛을 내는 삶을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뭐라 말하냐면요, 그것을 착한 행실이래요. 즉 우리가 빛 대신 주님 바라봐가지고 빛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빛을 반사하는데요, 그 반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은 뭐라 말하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 빛이 비치면 내가 어떤 인생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삶에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게 산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뭐 여러분들이 뭐 머리 찌르고 뭐 그냥 예수 천국 불신족 이거 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께 사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질서 잘 지키세요. 여러분요, 줄 잘 서세요. 새치기 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기다렸다가 여러분 순물 오면 하십시오. 장애인 구역에 여러분 주차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아는 사람 있다고 중간에 줄 끼어들지 마세요. 신호등 잘 지키십시오.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깎지 마세요. 여러분요,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요, 장사하는 사람 그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인색하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앞에서 깎지 마시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않는 겁니다. 식당 가가지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 큰 소리로 집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다. 정 말하고 싶으니까 누구 엄마 이렇게 누구 엄마 해가지고 거기서 집사님 권사님 말하면은요 여러분 그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얻어먹으려 하지 마시고 더 많이 베푸십시오. 뷔페에 가셔가지고 음식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요. 남 피곤하게 자꾸만 여러분 말 걸지 마시고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센스 있게 남을 먼저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요. 성실하시고요. 본을 보이시고요. 남 앞에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어떤 그 얘기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망한 겁니다. 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대학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만저만 마음이 울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그분이 힘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권면하고 예배드리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도저히 이 권사님이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권사님이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목사님이 이 권사님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벌떡 일어나셨대?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벌떡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그 머리 좋은 아들이 대학 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옆집 아들은 더 공부 잘했는데 그 아들도 대학 떨어졌대요 여러분. 그거 듣고 아이고 잘됐네 해가지고 일어났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자기 아들 대학 떨어졌는데 옆집 아들 더 똑똑한 애가 대학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 마음을 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빛이 돼가지고 세상에 발휘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삶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이 증명이 돼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은 아멘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바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구나라는 걸 보여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를 찾을 때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주목되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무용지물 삼습니다. 하나님 뭐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악인들을 심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이시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징벌하시고 벌을 내렸다면요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이런 못한 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아줬기 때문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도 보이지 여러분 마지막에 악인은요 분명히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용지물 하나님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이 내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명해서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며 하나님과 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